오늘 말씀은 민수기서를 보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인데요. 1절부터 34절을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요. 중복된 부분은 제가 설명하러 대신하도록 하고 2장 1절부터 9절을 읽고 그 다음에 2장 25절부터 2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성경을 다 읽기 시작을 하시죠. 창세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그 다음 출애굽기도 우리가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애굽에서 어떻게 그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해방을 맞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적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다음에 그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이어지는 이야기가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그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모세의 손에 그렇게 함께 대탈출을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들어온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 광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또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럭저럭 그렇게 하는 동안에 벌써 광야로 나온 지 세월이 1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정을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출애굽기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는 말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엑소더스한 출애굽한 그 날로부터 두 번째 해라고 그랬으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니까요.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민수기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 1절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출애굽한 나온 후 그 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민수기 1장 1절의 시기가 언제인지 이렇게 적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세워놓은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둘째 해 둘째 달에 민수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난다. 달이 언제입니까? 둘째 첫째 달인데 한 달 뒤에 이 민수기 이야기가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한 달 뒤에. 시기적으로 보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십계명과 따른 모든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을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경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에게 그 양식을 다 가르쳐 주면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한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성막을 다 말씀대로 만든 그 다음에 완성시킨 한 달 뒤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놓은 성막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시작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시키겠는데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을 너에게 다 완수하도록 그렇게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사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 해방을 하나님께 시켜주신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그 땅이 좋으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냥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런 땅인데 그 땅은 그냥 보통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가실 것을 모세는 알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절반을 이루시고 나머지 절반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나머지 절반을 지금 시작하시겠다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지금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목적지가 정해진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 민수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적은 기록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나안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다스린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걸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을 적은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미 천국은 어떻게 해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해라.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네가 살아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적 여행의 길은요, 민수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것과도 동일한 그런 모습을 띠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가고자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를 그냥 이 사람들이 광야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하며 이렇게 했구나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민수기를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숨겨진 의미는 우리의 걸어가는 영적 영의 길이 민수기에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어떻게 걸어가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좌표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민수기를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벌써 민수기 2장의 1절부터 34절에 해당하는 2장 전부를 우리가 다 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지금 민수기는 첫 모습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계획을 진행하실 때 단계적으로 진행하신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읽고 하면은 예수께서 등장하셔가지고는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돌발적으로 기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고 민수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절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한 것은 뭐예요?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는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는가를 민수기를 읽어보면 수도 없이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 이전의 책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족속이 유대인 말고 그 당시에 이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백성들의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특별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역사가 오늘 어떻게 민수기에 보니까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개인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는요, 물경 얼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전혀 아브라함은 상상하지 못했던 대로 못했지만 이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70인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430년을 살면서 장정이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15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어서 대민족 이동을 지금 광야로 해온 이 지점까지 이런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적어도 노예 생활을 430년의 긴 세월을 지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한 세대는 한 평균 수명은 약 40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430년이면 몇 세대가 지금 지난 것입니까? 적어도 10세대가 넘습니다. 10세대가 넘는 긴 세월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한 개인이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한 민족으로,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에게서는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가족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계획을 실천하실 수 있는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1년 가정 동안에 그 모든 나머지 필요한 준비도 했습니다. 그죠? 둘째 달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이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별의별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요. 떨기나무 앞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해 내신 후부터 이제 남은 일을 다 이제는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민수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요. 이 자리에 보면은 사실 이 자리는요. 저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 코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는요.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잘 준비된 하이웨이가 해안가 도로가 있습니다. 해변가 도로를 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 도보로서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북쪽으로 해서 다시 남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 밑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들로 하여금 직선 코스가 있고 단거리가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되돌아가는 길로 인도해 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애굽에서 바로가 다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나가라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는 그 까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쉬운 길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해서 이 길을 인도해 가면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고자 덤벼들면은 지레 겁을 먹고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쉬운 길로 가는 대신에 되돌아가고 먼 길로 이해할 수 없는 먼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 길을 돌아서 시내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믿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준비시키신 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행동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요. 늦은 것 같지만 반드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일은 지체하고 계신 것 같지만 반드시 계속해서 나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체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도 지체하고 돌아가다 보니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체하고 있는 중에도 어김없이 그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서가 그 시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는 권리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성령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완전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민수기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시키는 일을 절대로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룹니다. 아브라함과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장 2절과 3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에는 또 적기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2장이 지금 이 글을 읽어보니까요, 앞으로 전쟁하려고 이 사람들 준비시키는구나. 우리 그런 설명 많이 성경 공부에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산할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전쟁에 나갈 사람 머리수 세는 것이고 세군거들 그 머리수 세는 것이 목적이 인구조사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문구가 나오네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가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나님 시키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영어로 번역한 영문이 아마도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He said, take a census, 인구조사를 해라. 어떤 인구조사를 해라? Of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구조사를 실시해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여러분 대단히 생소하지만 우리가 전에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공동체는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같은 운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같은 신념을 가지고 같은 운명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신념을 가지고 동일한 운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부터 맺어진 그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진 이 가족 공동체, 공동 운명체에게 운명체의 전체 사람들에 관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by their clans and families, 그냥 막 가서 뭐 쭉 하고 인구조사원들이 나가서 지역별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족속별로 조사해라. By their clans. 종족별로 조사하고 그리고 families, 가족 단위별로 조사해라 그랬습니다. 종족과 가족 단위별로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느 가족에 속했는가를 찾아다니면서 다 조사해라. 그런데요, 그렇게 조사하면서 그냥 숫자만 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리스팅. 다 적어라. 목록을 적어라. 무슨 목록? Every man by name, one by one. 한 사람 한 사람씩 각자의 이름을 적으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냥 통계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여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군대 조직을 이루어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군대 편성하는 데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까지 나는 그저 한 가정에 그냥 아들이었고 한 가정에 그냥 정말 아버지였고 한 가정에 그냥 할아버지였고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지금 밀려 나와서 이렇게 우리는 모여서 살고 있는 집단인 줄로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우리끼리 어떻게 잘 살자는 생각 속에 살았겠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은 누구냐? 할아버지 이름은 누구냐?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종족에 속하느냐? 조사에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인구조사는 사람을 지금 전체 숫자를 군사 조직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너는 과연 누구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인물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계통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디까지 이르는 인구조사였습니까? 야곱을 우두머리로 하는 그 종족들로 12지파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구조사를 각각 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가정은 어떤 종족에 속하고 이 우리의 종족은 누구의 후손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때요? 병사의 숫자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인구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상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거니와 앞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이 민수기 어디에서도 광야에서 전쟁을 위한 전쟁 훈련을 이 사람들이 시켰다는 그런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쟁 훈련 시키지 않았습니다. 군사 조직을 짠 것처럼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정들은요, 자신들의 이름과 족보를 확인해가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아무렇게나 살다 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조직에서 이런 자리에 있구나. 나는 우리 조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가운데 내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치를 귀하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때문에 엎치락덮치락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고 계신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결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다 He determines the number of the stars. 별들의 숫자를 하나님 다 정하셨대요. 그리고 정해놓고 야 별들아 거기 있거라 빛을 발하거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Calls them each by name. 그 각각의 별들을 만드시고는 그 각각의 별들을 이름을 지어서 그 별들을 다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민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대로 그렇게 기억하시며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나를 오늘 나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첫 번째 동쪽에 진을 치는 일대는 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치는 자는 유다가 진을 치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과 이끌었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가 진을 쳤고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가 쳤고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이 쳤다 그러면서 적는 기술의 내용이 다 동일한 반복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적을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성경 인구조사를 했더니 각 족속별로 몇 명 그러면 족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볼 때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사가리니 뭐니 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므온이고 지루한 이름의 반복처럼 느껴지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몇 명이었다? 몇천 명이 모였구나. 그래가지고 편대를 넷으로 나눴구나. 진영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행진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보고 족하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일이 적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우리에게는 이 이름이 의미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적었을 때 이 본인들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크겠습니까? 여기에 적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조사의 명단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자기 족속들 함께 이 진영을 이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진 명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반복적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 중요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상 받을 때 여러분 옛날에 우등상 안 받아본 사람 없죠. 국민학교 때. 우등상이 여러 명 주게 되니까요. 그 한 해가 끝나고 진급식 할 때 졸업식 올라갈 때 앞에 보면 처음에 우등상은 다 읽어줍니다. 이름 읽고 그다음에 생년을 읽고 그래서 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등상을 준다. 교장 선생님 누구 몇 월 며칠 이러고 탁 상장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등상 오면 모르게요. 이름 부르고 이하동문. 그다음에 셋째는 이름 부르고 이하동문 그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이하동문으로 받아가는 사람의 감격과 처음에 본문을 다 들은 사람의 감격이 동일할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저 무대기로 넘어가는 인물이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이하동문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꼭 같이 적습니다.
1대 유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진만. 2진도 중요하니까 그대로 적습니다. 3진도 중요해 그대로 적고 4진도 중요해 그대로 적고 그리고 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되게 다 적은 것이 이하동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어서 이하동문으로 속하는 그런 무대기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일일이 그 기름이 기억되고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계획을 가지시며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그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너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러므로 어떻게 민수기 보면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뜻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이 일을 벌리고 계시구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불가해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바라볼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내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의존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리고서는 족속별로 동서남북으로 다 치고 가운데 레위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영을 짜게 했습니다. 22장 34절에 그렇게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진영을 다 배치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딱 편성이 되고 자기 자리를 다 찾게 했습니다.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이게 하나님 정해진 스탠다드인 거예요.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각 족속이나 족속에 속하는 가정이나 그 가정을 이루는 개인들이 어떠한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행군을 해나갔는지 어떻게 그 진을 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자리 모든 이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동쪽에서 걸어가는 사람과 북쪽에서 걸어가는 사람과 행군의 속도와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자리와 역할이 각각 주어진 독특한 대로 그대로 그들은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행군이 진행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상호 의존하고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다 맡으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가르치십니다. 나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 집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민수기는 적어도 우리에게 말해주네요. 하나님 나라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길이다. 같이 가는 길이다. 네 자리를 네가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네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오르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옳다고 인정받으면 된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내 혼자만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사 삼아서 섬기면 되는 줄로 압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나 홀로는 죄악이다. 나 홀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 홀로는 하나님에게 뜻에 대한 against 하는 것이다. 민수기 그러잖아요.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읽어나가면서 대열이 이탈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르쳐 줍니다.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면서 동행합니다. 상호 의존하면서 자기 할 바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찾고
그리고 그 정해주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만 그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민수기가 알려집니다. 내 혼자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요, 같이 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지 특별한 장군 하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민수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준비되었다 할 때에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게 나를 버려둔 것 같은 기간이 어쩌면 애굽에서 430년처럼 아니면 광야에서 1년처럼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에게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이 일과 저 일과 사람들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아니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준비하시고 준비된 때면은 늦은 것 같지만 언제든지 주님은 계획대로 일을 시작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어려워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헌신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같이 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명령이 될 수 있다면 민수기의 묵상이 제대로 되고 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는 참으로 너무도 개인적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올바르면 천국에 있는 삶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참으로 천국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준비되었을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오늘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민수기의 묵상이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날로 아버지여 깊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로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순종을 더하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새롭게 아버지 앞에 인생을 경영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